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거짓 신들의 세상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최고인 물질 만능주의와 물신 숭배의 시대라는 사실에 모두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마저도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욕망하며 질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매일 매순간 줄타기 하듯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돈의 편에 줄 선 지가 꽤 오래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경제 문제는 사실 신앙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지키고 나아가야 할 기독교적 경제윤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기독교 경제윤리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기 전에 경제학 교수였던 저는 회심하여 교회로 돌아와 목회자가 되어 이 문제에 관해 교회에서 올바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경제 윤리에 관해 가르쳐야 한다고 신학대학교에도 편지를 보내고 각 교회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주장하였으나 반응은 냉랭하기 거지 없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배스모어는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시간과 동시에 최악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편리함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동시에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편리하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거짓 신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위험한 시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파오인데 사람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몰입하는 어떤 애착심을 가리킬 때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파오는 히브리어 아가브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명과 관계된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등을 나타내는데 쓰이는 단어인데 이를 세상에 대해 썼다라는 것은 곧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며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죄를 짓는 행위이며 이로써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말티아의 뜻은 관역,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생명에 관한 사랑의 단어를 하나님이나 우리 부모, 자식, 형제 간에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 쓰는 것은 목표가 잘못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죽음으로 내모는 우상, 거짓 신에 대해 잠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상이라고 하면 금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상을 훨씬 더 깊고 넓게 정의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거짓 신들에서 우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마음과 생각 속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곧 우상은 돌로 깎아 만든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족, 자녀, 돈, 성공, 명예, 심지어 교회 사역조차도 하나님보다도 더 중심에 들어서면 그것은 곧 짝퉁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나 목회자들이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욕망을 강력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섬김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상이 얼마나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아름다움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 로마어로는 비너스죠. 이 아프로디테의 신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예배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돈이라는 재물을 바치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애를 써보나 그 결과 대부분은 우울증과 섭식 장애에 시달리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과 권력이라는 아르테미스 신상 앞에서 가정을 희생시킵니다. 성공을 향한 끝없는 욕망, 학벌, 지위, 명성의 집착도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속 언어도 그렇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가창력의 신이라든지 예능을 잘하면 예능의 신, 공부를 잘하면 공부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대놓고 아이돌이라고 우상이라고 부르며 남녀 가수 그룹을 우상화하며 섬기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쫓아가고 그 집안에 침투하고 난리도 아니죠. 이 표현 속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초월적인 성취를 갈망하는지 드러냅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만 될 수 없기에 그 자리에 선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노골적인 우상 숭배의 단어입니까? 우상은 언제나 숭배자들에게 거짓 약속과 거짓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성공만 하면 만족할 거야. 이 사람만 얻으면 인생이 완전해질 거야. 그러나 그 약속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돈은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만들고 성취는 더 큰 성취를 갈망하게 하고 사랑과 명예도 결국 허무와 상처로 끝나곤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배신당하고 절망합니다. 때론 그 거짓의 약속이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OECD 평균 2.2배에 이르는 20대부터 80대에 걸쳐 각 단위 세대 모두가, 그러니 20대, 30대, 4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나라 전 세대에서 자살률 1위라는 이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깊은 우울증 그림자 뒤에는 바로 이런 거짓 신들이 무너뜨린 삶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 신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상을 몰아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을
오직 예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사랑도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정과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 심연에 들어가 욕망하고 갈망하고 절망하고 웅크리고 있는 참 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심연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거짓 신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에게 거짓 신을 섬기라고 종용합니다. 유혹합니다. 거짓 신들은 사치와 낭비와 권력의 찬란함 속에 감춰진 그것의 뒤안길에 떨어지는 낙조처럼 쓸쓸한 죽음의 그림자를 숨겨놓았지만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을 해방시키실 때에 왜 하나님은 40세에 젊고 힘있는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연약한 노인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분에 넘치는 비싼 집과 차를 몰고 다니며 어스대며 강대상에서 일말의 두려움 없이 권력욕을 드러내며 자신을 따르는 신자들의 숫자를 자기가 쓰는 재정의 크기를 자랑하며 모세처럼 선지자의 자리에 스스로 교만하게 앉을 때 복음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사탄의 음모는 대성공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거짓 하나님을 분별합시다. 그들이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 중심에 우리의 마음 심연 속에 모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진짜 만족, 참된 평화,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거짓 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